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이고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대인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실천하잖아요. 그게 해로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해로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종교화된다라고 해요. 종교화된다. 항상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기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들끼리 먼저 인대인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그렇고 또 교육자들도 그렇고 몇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좀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소유는 복이 아니다. 이게 문장 하나만 떼놓고 보면 바른 말이 아니에요. 맥락 속에서 봐야지. 소유는 복이 아니다. 아니에요. 소유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늘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풍요롭게 줄 때는 하나님 계시고 풍요롭게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측면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가 복이지만 이 소유가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도 그러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풍요로운 땅에 가면 제발 나 잊지 마. 근데 나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사건 하나를 꼭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 이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출애굽의 사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며 우리에게도 무엇을 허용하세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 당하셨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값싼 은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만 받고 먹고 튄다는 거죠. 이게 먹고 끝, 먹튀신앙.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라고 해요? 은혜 강조하는 저 같은 목회자 보면 아유 목사님 맨날 은혜 타령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성도들이 못된 성도 된다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성도 된다고 늘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주석을 썼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고.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율법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값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이고 잘았싸고 우쭈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이제 구원받았니? 다시 행함으로 가야 돼. 율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함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삶을 실천할 때, 인대인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은혜 강조하다가 이런 성도들 많아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새벽기도 안 가도 되고 어차피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정도 죄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바로 천박한 은혜예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 특징이 뭡니까? 늘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될 텐데 저랬으면 될 텐데 원하는 건 많은데 꼼짝도 안 하는 것.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라는 말,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소명 있는 자에게 부자 되게 하신다가 아니고 소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 그러나 게으름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방해물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할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있지만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좀 당당함이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요, 종교적 실천이 아니다. 종교적 실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익한가를 따지는 실천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은혜 의식이 사라질 때입니다. 은혜의 크기가 작아질 때예요.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탕감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갚으란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1만 달란트가 여기 있다고 치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자리는 평균 자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허용받은 사람이 된 이 크기가 1만 달란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크기에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내서 이게 이렇게 줄어버려서 은혜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게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그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은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 종교화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세로 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지키는 신앙,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 신앙,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 뭡니까? 복음에 근거한 실천이에요.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풍요로워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성숙되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나 종교적인 실천은 자기의가 나타나고 교만함이 나타나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가름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종교가 작동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조금도 줄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인대인 3강, 복음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주는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믿어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어라. 십자가 자체를 믿어라.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는 똑바로 안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이 목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선함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죠. 윤리와 도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건 열매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는가, 그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내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하고 헌금 얼마 하고 봉사 몇 군데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출애굽을 잊지 않는가,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가가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가 첫 번째예요. 그 감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유치원이 있는데 첫 번째 유치원과 두 번째 유치원 동일하게 효도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대요. 효도. 첫 번째 유치원에서는 애들아 집에 가가지고 아빠 구두 닦아 이렇게. 그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려. 그리고 엄마 아빠 주무시기 전에 좀 안마도 해드려. 이랬더니 애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아놓고 애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은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 영상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만지면서 축복했던 모습,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첫 번째 생일에 같이 웃으면서 축복하는 모습, 이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쑥스럽죠. 그리고 아유 저랬구나. 집에 가서도 뭐 엄마 아빠한테 아유 뭐 쑥스럽고 뭐 이러지 뭐 행동을 하는 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 유치원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왜 자꾸 구두를 닦아놔야 돼? 아빠는 뭐 100원 하나 안 주는데. 효도가 무거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거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애들이 막 무거운 짐이 돼서 효도하기를 원하세요? 아 진짜 죽지 못해 한다. 내가 진짜 아빠만 아니면 안 할 텐데 내가 해줄게. 이러고 설거지해주고 구두 닦아주는 거 좋으세요? 룰이라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유치원은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 보여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심겨졌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춘기를 지나고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래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 마음이 효심이 되어지고 그 효심이 효도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복음은 효심을 원하는 거예요. 효심, 마음. 그러나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해드리는데 급하고 실적 내고 업적 내고 성취하는 거에 너무 급해요. 마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해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 영어 단어 하나는 영어인데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번아웃,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자꾸 뭘 요구해요? 달아 없어지래요. 달아 없어지랍니다. 뭘 이렇게 달아 없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생활로, 복음적 실천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효심, 그것이 효도로 실천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